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연세대학교 신학공동체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2026년도 새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채플에 초대를 해주신 우리 김현숙 학장님, 그리고 이 채플을 섬기고 계시는 또 많은 교수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순례자의 기도라고 하는 시인데요. 모든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는 오늘 라브린스 앞에 서서 주님께 이르는 인생 여정을 그려봅니다. 지름길만 찾는 성급한 이 사람은 기다림을 싫어해 직선으로만 당신께 내닫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없는 인내의 하나님께서는 굽이굽이 돌아가는 전혀 색다른 길을 제 앞에 펼쳐 보이십니다. 가운데로 갈 땐 벅차오르지만 이내에 변두리로 빠져나가는 이 길, 왠지 저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한 걸음씩 디딜 때 때론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 같지만 저는 늘 주님께 인도되어 왔습니다. 놀라움과 신비이신 하나님, 라브린스는 보여줍니다. 이 신비에 따르는 길을 또렷이 알지 못해도 믿고 우러르며 가는 이 길은 굽이쳐 돌고 굽이쳐 나가며 이내 만유의 중심이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영적인 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는 꼭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의 영적인 순례를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의 내용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시의 여운을 마음에 담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선포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달리기 위해서 먼저 관계의 시작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나무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인 주님께서 가지인 우리와 먼저 관계를 시작해 주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선행 은총의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조건이 아니라 초대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 예수님 닮는 삶, 성화의 은총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에서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은 존재이고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닮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먼저 찾아주신 하나님, 선행의 은총,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불러주신 하나님, 선행 은총, 칭의의 은총, 성화의 은총,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에 머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은 일회적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리스어 메네이는 단순한 정지 상태, 일회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만나고 끝나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땐 하나님과 더 멀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놓인 이웃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 이웃들 중에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영적인 번아웃을 경험하는 동료,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목회 상담, 기독 상담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욱 더 많이 눈에 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교회에 다시 출석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극심한 우울감으로 침대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교회를 가게 되면 그동안 왜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동시에 왜 교회를 나오지 않았냐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으면서 다시 교회를 나갈 용기를 얻지 못하는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곁을 내어주고 그들의 빛이 되어주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머물 수 있는 환대의 사람들, 환대의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힘들고 소외된 이웃을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먼저 찾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2026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75.4%의 시민들이 우리는 더 이상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 5명 중에 4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시민들은 왜 교회를 불신하게 되었을까요? 한국 사회 시민들이 교회를 불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공성의 결여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교회의 이익을 앞세우는 많은 개신교인들의 모습에 큰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교회, 먼저 찾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람들의 삶을 해방하고 빛과 소금의 존재로 변형시키는 그 원래 교회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우리가 다시 신뢰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58.6%의 시민들이 한국교회의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2024년도 한국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약 20%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45%, 30대의 35%, 40대의 36%가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 지속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가 그 신뢰도가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개신교 공동체는 점점 공식력을 잃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위로와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경쟁사회, 피로사회, 성취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 이란의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치솟는 유가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비정규직의 불안한 고용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고 고통당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지속적인 관계를 시작해야 될까요? 연세대학교 신학공동체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먼저 찾아가신 사랑과 한 번 맺은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연결해야 할지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가서 함께 머물러 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은 무언가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존재로 함께 머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학생 경건처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대학교고 남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여자 교수이지만 제가 또 군목 담당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군목이었기 때문에 저도 군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었는데요. 최근에 감신대에서 군목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개신교 선교회 군목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총장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감리교 군목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자. 왜 그러십니까? 하고 총장님께 여쭤봤더니 감리교 군목 단장이 찾아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선임된 감리교 군목 단장이 감신대, 협성대, 목원대 총장님을 다 찾아뵙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리교 군목단에서 더 많은 후배 군목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군목님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온 누구누구 대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요즘에 군목들이 너무 없는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는요 작년에 딱 한 명 군목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이냐면 사실은 군대에 들어가 있는 많은 군인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그들과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감리교 군목들 또 개신교 군목들이 점점점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저도 놀라운 것이 그
연세대 신학교 여러분 선배 군목님이 너무 열심히 전화도 하시고 연락도 하시고 애를 쓰셔가지고 저희가 학교에서 한 번도 없었던 군목 주간 예배를 만들어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군목 주간 예배를 했고, 마침 그 대령님이 그날 부대에서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다른 군목님 설교를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 그분이 열심히 그 부대 행사를 마치시고 설교 끝나고 식사 시간에 달려오셨더라고요. 군복을 그대로 입고. 제가 그래서 연세대학교 신학과 출신 멋진데?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애를 쓰시는 저분을 우리가 돕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고,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게 그 대령님 뒤에 계시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처장이 군목까지 관리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아서 사실은 그전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보는 애들마다 군목주간 예배 와라, 입시 설명이 있는데 와라 해서 저도 같이 덩달아서 열심히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군종사관 입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고 31명의 학생들이 참석을 했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와, 정말 요즘에 군대는 어떤 곳입니까? 예전보다 많이 편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남편과 함께 군대교회에 있을 때 가혹행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떤 한 군인이 장교의 가혹행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그래서 군목들이 정말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군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는 그런 것들을 제가 목도했는데, 이번에 그 대령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다시 보게 됐고, 그리고 더 돕고 싶다, 내년에는 60명 올 수 있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생각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참 잘 가르치셨구나, 교수님들이 좋은 학생들을 잘 키우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리교와 또 우리 여러 개신교 군목님들, 또 감신대와 연세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가지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기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인이 파병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으면서 우리 군인들이 파병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가끔 하곤 합니다. 군대야말로 트라우마와 일상이 상존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의 트라우마 학자인 베셀 반데어 콜크는 트라우마 치유의 핵심은 무너진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신학자인 셸리 램보는 성령과 트라우마에서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 함께 머무는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고통을 즉시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함께 남아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함께 머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신학적인 결단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관계를 끊지 않는 것, 도망치지 않는 것, 함께 남아있는 것, 그것이 참된 돌봄입니다. 바로 이런 돌봄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동문 선배님, 그 군목님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한 돌봄을 실천하시는 목사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세 신화 공동체의 구성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먼저 찾아가는 신앙인, 그리고
오래 머물러주는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로 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 함께 머무는 공동체이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하고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연세대학교 신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